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순종으로 드리는 찬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세 기간이라서 설교와 또 기도회는 평소보다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는 24년도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95편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제로 한 하나님을 찬양을 촉구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편을 통해 우리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중점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 2절은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부분이라고 하면, 나머지 8절부터 11절은 과거 광야시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함으로 인해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러한 시편 95편은 먼저 하나님께 올리는 기쁨의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그러니까 시인은 찬양으로 초대하기 위해 오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죠. 95편에는 이러한 오라라는 명령과 같은 그들이 2절에 보면 그 앞으로 나아가라 얘기하고 있고, 9절에는 또다시 오라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름의 명령은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오라는 이 부름은 예배하는 장소에 가까이 접근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다면, 6절의 오라의 부름은 예배 장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나아감은 단순히 그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소에 자정에 계시는 예배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적인 접근을 보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 예배당으로 들어오기까지 과정들이 있었죠. 1층 자동문을 거쳐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혹은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저 앞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때 단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식과 함께 이 공간적인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아오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간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곳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신앙적인 의식으로 나아오고 계신 거 맞으시죠? 혹여나 습관적으로 이곳에 나아오고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신앙적인 의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라라는 이 부름 후에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죠. 하나님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비롯하여 그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뻐 외치며 노래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호와만이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세력에 짓눌려 있는 그 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애굽의 그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보면 여기서 구원은 이러한 광야 생활을 있게 한 출애굽 사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루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간구와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과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된다라고 지금 이 한 표현 안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믿음직하다, 변함없다 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그 땅에 보면 높은 산들이 많지 않습니다. 산이 드물기 때문에, 높은 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석이 가지는 그 중요한 의미가 피난처가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반석은 사나운 짐승이나 그는 악한 자들의 위험에 빠졌을 때 그들의 몸을 안전하게 숨기거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반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자일 뿐 아니라 언제나 기댈 수 있고 안식을 제공하고 또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반석으로서 자신들에 대한 그 태도가 변함없는 신실한 분임을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이 표현 안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반석과 같은 신실함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즐거이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절에서는 그렇게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여기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문이라 또 감사 찬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목의 내용은 아마 대부분 올해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저렇게 해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주로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 올해는 용돈을 작년보다 더 올려주십시오, 올해는 좀 게임을 더 할 수 있도록 몇 시간 더 허락해 주십시오, 또 친구 집에서 올해는 좀 잘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 아니면 더 이상 결혼해라 뭐 해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새해부터 자신의 필요부터 부모에게 구한다면 부모로서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철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해에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첫날에도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반석처럼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이끌어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먼저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보다는 또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달라고 기도부터 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 먼저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회 때도 또 계속되는 특세 기간에도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올해는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반석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먼저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는 앞서 1, 2절에서 나온 바 시인이 여호와께 올리는 기쁨의 찬양으로 초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죠. 시인은 즐거이 부를 찬양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면모,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면모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이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크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권능이 크신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근동의 여러 민족은 다 자기들만의 토속신을 섬겼습니다. 한분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과 달리 그들은 자기 민족만의 주된 신이 하나가 있었고, 그것도 서브로 또 여러 신들을 동시에 믿고 숭배했습니다. 근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크신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강조하여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면모를 강조하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이렇게 3절에서 여호와가 크고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사실을 선포했다면 이 4, 5절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지를 구체적인 예증을 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군 영신 예배라든지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왜 드리는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연말 연초니까 성군 영신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신년 특사로 시작해야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맞이하죠. 성군 영신 예배라는 방식으로 맞이합니다. 마지막 날 밤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또 새해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배우며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왜 그런지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새해 해맞이를 한다고 난리였죠. 장유효 지역에도 보면 현수막 붙여놓고 시어산인가요? 무슨 산에 해맞이 무슨 행사 해가지고 뭐 소원을 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문구들 막 해놨고, 또 가까운 부산에서 해운대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밤부터 막 행사를 치르고 다들 무슨 소원을 빌겠다고 군중들이 모여서 떠오르는 채태를 보면서 뭐 비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뭐 그걸 보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미화시키면서 뉴스에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빌었냐?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거, 인터뷰한 거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 건강, 평안, 뭐 하는 일 잘 되고 잘 풀리도록, 올해는 뭐 자기가 소원한 바가 잘 풀리도록, 뭐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것들 뭐 구했다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행하고 있는 그런 새해 해맞이와 기도가 실은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거부하죠. 그들은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향해, 태양 그냥 불덩어리잖아요. 불덩어리를 향해서 소원 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채 말이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성군 영신 예배로 하나님의 절대성과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몸을 피곤하지만 새벽마다 깨워서 나와서 새해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몸부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은 좀 고되고 힘들겠지만 이 시작하는 이 특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방식을 알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 다 이렇게 결석하지 마시고 다크서클이 토요일 날 들더라도 예, 뻗으시면 되잖아요. 예, 뻗으시면 됩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해서 복된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시인은 6절 7절에서는 그의 합당한 경배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촉구하죠. 6절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얘기합니다. 무릎 꿇자 이 말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7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여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이웃 나라의 신이 아니라 자신들을 양으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던 그 목자가 되신다.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단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목자 되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그분께 그러한 신앙적 의미를 담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확정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자라는 얘기하기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은 시인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신뢰로 들어서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불순종의 부정적인 신뢰를 들어서 경고하면서 바르게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8,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무리바, 마사 같은 맥락의 사건이었는데 물이 없었죠. 초창기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에게 치라 하니까 치니까 물이 나왔죠. 그래서 한 40년 지났을 때 이제 반석이 물이 없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마사야라는 곳에서 명하려 했는데 반석을 쳤죠, 모세가. 그 두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같은 본질이죠. 둘 다 물이 없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였던 그들의 이스라엘 1세대의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죠.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두 눈으로 목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입니다. 그래서 무리바는 다툼, 싸움이라는 의미로 그 지역의 이름을 붙였고 또 마사는 시험이다, 불평이다는 의미로 그곳에서 마사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대해서 시험했습니까?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물이 없느냐? 물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얘기를 했던 시점이 40년 광야 그 끝물에, 그러면 40년 동안 10가지 재앙 경험했고 홍해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했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얘기를 하는 완악한 마음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1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백성이 되었다 얘기하면서 그 결과로 노아의 명사기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여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올리는 합당한 찬양은 순종으로 드리는 찬양임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성도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들을 때에도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불평하고 있다면 그 찬양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여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아무리 고백하더라도 실생활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양이 아니라 염소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육과 오늘날 문화는 자신의 마음을 중요시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싫으면 싫은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목자라도 내 마음이 싫으면 싫은 것이 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순종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내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더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물이 들면 그 기준이 내 마음이 어떠함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는 어떠한 기준으로 보내셨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내 마음이 원치 않으니까 싫어요. 그렇게 작년을 보냈다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너의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내 음성이 기준이 되어서 따르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신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와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 마음의 어떠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바탕으로 올려드리는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고 굳게 붙잡고 새해를 출발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